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난 주말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묵상하셨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후반부 말씀이 이제 토요일 말씀이었고 11장 전반부가 오늘 이제 앞부분까지의 말씀이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토요일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이와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것이 이제 주일의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간의 일들, 그리고 고넬료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하죠. 그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보았던 꿈과 환상,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 것, 그리고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와 그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 임재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전한 소식과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동일한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되죠. 오늘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방 선교의 첫 단추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방 선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의 그 역사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앞서 6장 후반부부터 7장에 일어났던 스데반의 일들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되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던 성도들은
큰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방 지역인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오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이 흩어짐의 현상만 보게 되면 참 처참하고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마침내 가져오는 결과, 그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흩어짐에는 이유가 있고 또 흩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임재 이후에도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 기간 동안 그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도 유대인이었고 복음을 듣는 대상도 그 사람들이 본토인이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유대인에게였습니다. 그런데 환난 때문에 쫓기고 쫓겨 피하고 흩어지다 보니 이방 각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참 감사하게도 성도는 그 와중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어지는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때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던 것이 무수한 시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오늘의 나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때의 흩어짐에는 나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심에는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왜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으셨고 늘 돌아와야 할 리스트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몇몇 사람이 주께 선택되었다. 말씀이 전하여짐으로 인하여 몇몇 사람이 주님께 선택되었다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돌아오더라. 우리는 늘 주님께 돌아가야 할 대상이었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돌아와야 할 리스트에서 놓아본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상 자체만 보면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리고 실망감이 들기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심에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유에는 늘 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의 깊이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환난을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바나바였을까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우리가 바나바에 관련된 언급들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레위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출신의 유대인이죠. 이방 출신이지만 유대인이라는 이 이중성은 바나바로 하여금 이방인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적합한 조건이 되었죠. 그들을 돌보고 이해하는데 이 사람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싶게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그 별명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별명이 의미하듯이 위로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꺼이 나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뒷받침하죠.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하다라는 것은 바나바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능력도 탁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이방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이끌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인물인 것입니다. 예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의 이러한 장점과 특징을 넘어서는 진짜 진면목은 이제 이어지는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없이 충만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교회를 세우려는 욕심이 있었다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자기 혼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를 세우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이 있었고, 자기를 유명하게 하고 나를 높이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기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안디옥 교회를 정말 잘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던 중에 호련히 사울을 찾아 나서요. 여러분, 당시 사울은 안디옥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열심히 전파했지만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사울의 그 고백을 믿지 않았고 의심했죠. 그래서 급기야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제들이 사울을 피신시켜서 다소로 보냈고 사울은 그곳에서 무려 10여 년간을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 기간 동안은 그 회심을 의심하는 제자들과 또 그 회심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지금 바로 그 사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이 찾으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디 있나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파헤쳐서 애써 찾는 것을 말해요. 파헤쳐서 찾는 것, 애써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 한번 볼까 하고 쓱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야만 하는 목적과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고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 안디옥 교회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는 목적,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뚜렷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애써 찾은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 욕심이었다면 사울을 불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울을 데려오면 안 되죠. 자기 혼자 열심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내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 내 사상이 아닌 복음과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써서 사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를 데려온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바나바의 그런 기쁨, 그런 기대, 그런 섬김이 뚝뚝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이 말이 되었던, 그것이 일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닌 복음과 말씀이 드러나는, 복음과 말씀이 충만한 그런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의 섬김과 협력은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떤 뜻인지 아시죠? 작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왜 헤롯 왕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헤롯 당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 당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소 조롱이 섞여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쟁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표현과 의미에는 다소 조롱이 섞여 있지만 그러나 이 호칭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 사회와 그 문화 안에서 특별한 호칭으로 불리는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 무리가 그 사회, 그 문화와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 사회, 그 문화와 구별되는 그 특징적인 구별점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회와 이 문화 속에서도 구별되는 존재인가? 우리 교회는 그 구별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구별되는 존재인가? 나와 우리 교회를 앞세움으로 구별되는 존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 들으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 아래에서 부흥하고 또 좋은 소문이 나자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일행이 방문을 하였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성취됩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아주 큰 대기근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단지 사람들이 모르는 미래의 어떤 일,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미지에 일어날 어떤 일, 그 일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성경의 예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되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 그 어떤 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려는 것이 사실은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쓴 책이지 하나님의 뜻을 감추려고, 비밀스럽게 감추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미래의 어떠한 일, 그 어떠한 일을 위해 성도가 그것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또 그것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보를 통해 주시는 이 예언도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다. 너희가 보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의지하는 세상의 왕 글라우디오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있으나 내가 이기게 한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잘 준비하여 이기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어떻게 잘하였나요? 어떻게 그 예언을 잘 준비하고 이겨냈나요? 29절부터 30절 앞부분,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것, 그것이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나누어 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만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빚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형제 교회가 겪는 고난을 나몰라라 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목적을 못 깨닫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내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예언의 목적에 맞게 준비하고 살아내고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달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